전에 전직 국회의원 가운데 한 분이 1973년도에 영국을 갔답니다. 그리고 런던을 갔습니다. 그 당시 세계적으로 유명한 석학 가운데 이 토인비라고 하는 교수가 있었는데 은퇴하신 그분을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신이 한국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분이 이야기하기를 1929년도에 자기가 한국을 왔었답니다. 그래서 본인이 부산에서 신의주까지 기차를 타고 중국에 들어갔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가 얘기하기를 자기가 일본을 방문했는데 장개석 총통이 자기가 일본에 있다는 얘기를 들은 다음에 그러면 우리 방문해 달라고 해서 자기가 부산에서 기차를 타고 신의주를 거쳐 중국에 들어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상적인 말 한마디를 했는데 한국의 효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훌륭한 제도인 것 같다. 짧은 시간 왔다 간 거예요. 이거 들은 것 같아요. 이거 정말 특별한 것 같다. 이 위대한 제도를 갖다가 영원히 보존할 뿐만 아니라 부디 서양에도 가르쳐 달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한국이 인류 문명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아니 그 당시에 그 사람이 한국에 왔다는 것도 놀랐고 그리고 한국의 효라고 하는 것을 기억했다는 것도 굉장히 놀라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역사학자는 제가 20대 때 참 감동적인 말을 한마디를 했습니다. 바로 이 말입니다. 바울이 타고 간 배는 오늘날 유럽 문명을 싣고 갔다. 바울이 타고 간 배는 오늘날 유럽 문명을 싣고 갔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바울은 배에 탔습니다. 초라한 모습으로 유럽을 향하게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바울과 함께 복음이 탔습니다. 그분 얘기는 기독교가 탄 거예요. 그 기독교가 타가지고 그 기독교가 서양에 전래짐으로 말미암아 오늘날의 기독교 문화가 서양에 구축되었다라는 걸 일반 역사학자가 얘기해가지고 제가 특별하게 기억했던 기억이 납니다. 맞습니다. 바울이 지중해를 건넜습니다. 초라한 모습으로 건너게 되었습니다. 군대도 없습니다. 영광도 없습니다. 기다리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져간 복음은 유럽을 변화시킨 것을, 문명을 바꾸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12주에 걸쳐서 13주, 오늘까지 14주에 걸쳐서 12제자를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유다를 보충하기 위한 13번째 제자 이 마띠아가 충원되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마띠아로 끝을 맺게 되면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계실 때가 제자이고 그리고 교회 시대가 시작되면서 이 제자는 사도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근데 만약에 사도 바울을 빼게 되면은 그때 12사도 가운데 사도 바울이 들어가지 않으면 아쉬움이 남는 것입니다. 반드시 사도라고 얘기했을 땐 그때는 바울이 들어가야만 합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직접 사도로 임명한 바울, 그를 한번 주목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바울을 마지막으로 12제자 시리즈는 이 끝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 그는 누구인가요? 첫 번째, 바울은 비방과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여기 13절 보십시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바울 그는 누구입니까? 부끄러운 과거가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사기꾼이 아닙니다. 깽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적대적이었습니다. 그는 오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에는 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내가 전에는이라는 이 단어 속에는 내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중생하기 전에는 이런 악질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때는 자신이 비방자였다고 이야기합니다. 박해자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폭행자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말을 쉽게 얘기하면 나는 악질이었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본문을 보면서이죠. 이 단어가 계속 똑같은 단어가 반복되지만 더 강화된 표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비방자가 있습니다. 비방은 어떻게 합니까? 비방은 입으로 하죠.
그러니까 입으로 비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박해자가 있습니다. 이 박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포괄적으로 밀려나가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이때 폭행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어떤 타켓이라든지 그리고 지배함을 보여주는 표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 간에 있죠. 바울은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을 대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일을 방해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자신이 악질이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고 얘기했을 때 맞습니다. 그는 외적으로 보이게 되었을 때 그는 죄인 중에 정말 죄인이요 개수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언제 처음 등장합니까? 등장도 악을 떨칠 때부터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때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 59절 보십시오. 성 밖으로 내치고 돌을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이게 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입니다. 신성 모독을 했다라고 해서 돌로 쳐 죽이는 것입니다. 그때 그 자리에 바울이 있었고, 그리고 바울 이 앞에다가 옷을 벗어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던지는 사람에게는 옷이 좀 번거롭겠죠. 시원하게 던지라고 옷을 걷어놓은 것 같고, 그게 또 왜 하필 바울이었느냐라고 했을 때 명확하게는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에 소극적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가 스데반이 순교하는 광경을 봤습니다. 처음과 끝까지 있죠.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광경을 다 지켜본 결론은 뭐냐면 잘 죽었다, 그거였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사람 죽는 거 다 본 다음에 결론이 뭡니까? 잘 죽었다, 그렇게 끝을 맺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스데반의 이 순교의 역사가 있은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더 끔찍해집니다. 범위가 넓어지기 시작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또 잔인한 핍박이 시작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혹독했든지 고향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생업의 터전이라고 하는 곳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냅다 다 도망갑니다. 그때 사도들 빼놓고는 다 도망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흩어졌다라고 했는데 이게 도망간 거예요, 다요. 어떤 다 도망갈 정도로 끔찍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3절을 보십시오. 사울이 교회를 진멸할 때, 사울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멸할 때 이건 끔찍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이 죽은 다음에 본격적으로 핍박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때부터는 사울 바울이 더 적극성을 뜨는 거예요. 주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했는데 스데반이 죽을 때에는 옷을 지키면서 멀뚱멀뚱 쳐다봤어요. 근데 지금부터는 또 나를 따르라면서 핍박을 주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할 수 없이 사람들이 다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적극성을 띱니다. 정말 어떤 미친 개라고 얘기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진짜 사냥개 수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정말 짐승 수준의 집요함을 보이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사울이 교회를 진멸할세 이렇게 돼 잔멸할세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잔멸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를 보게 되면 멧돼지가 밭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상태를 이 잔멸이라는 단어를 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집요하게 막 엉망으로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끌어다가 옥에 가두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가다 넣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남녀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이 당시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질 않아요. 단어가.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다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이 단어가 없으면 교인들을 핍박했다 그렇게 쓸 수 있어요. 근데 그 단어도 쓰지 않아요.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다라고 하는 단어도 쓰지 않습니다. 이 저자는 굳이 남자와 여자, 남녀를 체포해가지고 결박해가지고 끌고 왔다라고 되어 있는데, 왜 여자를 이렇게 강조하고 있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자가 많은 겁니다. 여자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여자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는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뻗어나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끝을 맺지 않습니다.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 밖까지 쫓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을 보십시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가 없는데 대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에는 있어요. 이게 그러나예요. 그러나 여기 앞에 있는 내용하고 뒤에 있는 내용이 다를 때 그러나라고 접속사를 쓰고 있는데 지금 빌립이 사마리아를 복음화시켰어요. 수많은 사람이 죽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에디오피아 내시까지도 예수 믿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쪽 동네로 넘어오게 되면 핍박이 막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하면서 이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위협과 사역에 기대어 되게 살기가 등장했어요. 이건 벌써 눈이 다른 겁니다. 그리고 얼굴이 다른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서 공격하고 추적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살기가 가득한 사람들이 이제 팽창하기 시작합니다. 뻗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9장 1절 하반절부터 2절을 보십시오.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담에서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정하니 이는 만일 그들을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잡히는 대로 있죠. 굴비 끼듯이 있죠. 끼가지고서 붙들어 매가지고서 끌고 오려고 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메섹이 나옵니다. 다마스커스, 근데 리비아, 시리아의 수도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에서 있죠. 시리아의 수도 다메섹까지의 거리가 213km입니다. 213km면 고양시에서 속초 이 생각하시면 돼요. 이 거리를 추적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고속도로를 가기 때문에 빨리 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걸어볼 만합니다. 봄, 가을에는. 근데 사막이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곳에까지 뻗어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거기까지 갔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이미 다메섹에는 유대인들이 1만 명 정도 살았다고 그래요. 근데 그들이 해당이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는 건데 해당이 30개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때 흩어진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 소식을 예루살렘에 있는 바울이 들은 겁니다. 그 꼴을 볼 수가 없다고 해가지고서 달겨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길을 나섰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쯤 되면은 그는 누구입니까? 개수 중에 개수입니다. 죄인 중에 개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악질 중에 악질입니다. 정말 악랄합니다.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사람들이 바울의 이름을 들면 경기를 할 정도입니다. 일제시대 때 외경이 오면 순사온다 그러면 애들이 울다가도 안 울었다고 그래요. 뚝 붙였다고 그래요. 이 당시 기독교인들에게 바울은 그런 존재입니다. 진짜 울다가 뚝 붙일 수 있는 무시무시한 사람이 바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는 분명히 비방자입니다. 폭행자입니다. 박해자입니다. 내가 왜 이 짓을 했는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무지했다고 그래요.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영적 무지입니다. 영적 무지 때문에 이렇게 잘못된 열심을 냈다라고 그 자신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들은 꼭 기억하십시오. 영적 무지는 무지로 멈추지 않습니다. 무지는 무지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무지는 잘못된 열심을 냅니다. 열심을 냅니다. 잘못된 열심을 냅니다. 왜요? 영적 무지이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잘못된 열심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 바울이 얼마나 박식한 사람인데요. 무식하다고 얘기하십니까?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박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는 무지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만났다고 그러면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개인적으로 만나야 되는데 그 과정이 그에게 없었습니다. 대신 구약엔 박식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무지하다 보니까 열심을 내는데 하나님에 대한 무지는 잘못된 열심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핍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히틀러를 보십시오. 히틀러는 담배를 안 합니다. 술도 안 합니다. 술 먹는 사람 싫어했다고 그래요. 그런 채식주의자인 거 여러분 아십니까? 뿐만 아니라 있죠. 우리가 개 막 잡아먹을 때 벌써 독일은 있죠. 이 개 보호, 동물 보호, 동물 복지에 대해서 힘쓰게 되는데 이게 다 히틀러의 머리예요. 정말 이 사람은 있죠. 아주 깔끔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는 영적으로 아주 무지합니다. 그 무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잘못된 열심으로 나타납니다. 그 잘못된 열심은 유대인 학살입니다. 킬링필드라는 얘기도 여러분 알고 계실 겁니다. 캄보디아의 폴푸토가 저지른 이 만행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300만 명을 학살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나라는 인구가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어쨌든 300만 명을 학살하게 되었는데 그때 혁명에 성공한 다음에 공의로운 나라 그리고 평등한 나라 출발을 깔끔하게 하겠다 그래가지고 지식인을 죽이게 되는데 지식인의 기준이 안경 쓴 사람, 손이 깨끗한 사람, 농사 짓지 않는 손, 돌 깨지 않은 손 이거 다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싹 죽였는데 문제는 다 죽인 거예요. 교사가 없습니다. 의사가 없어요. 머리 이쪽에 할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나중에는 있죠. 지금까지 캄보디아라는 나라는 있죠. 싹 그때 다 죽여가지고 나중에는 국가를 세울 사람이 없어요. 세울 사람이. 지금도 마땅한 게 없어가지고 뭐 합니까? 무슨 뭐 이렇게 보이스피싱범들이 재벌화되어 가지고서 빌딩을 구축하고 국가 경제의 40%를 뭐 점유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뭐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들은 있죠. 무지한 자의 특징은 있죠. 잘못된 열심을 냅니다. 아주 끔찍하게 열심을 냅니다. 한 공산주의자가 있습니다. 자기 애인에게 쓴 편지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공산주의자들은 사망률이 높다. 총에 맞고 교수형에 당하고 조롱당하고 직업을 잃고 있습니다. 우리 중 상당수 퍼센트는 이미 죽었거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가난하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집, 좋은 차를 가질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모든 시간, 모든 재산, 모든 재능을 아낌없이 당을 위해 바칩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가리켜 광신자라고 부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광신자입니다. 우리의 삶은 오직 하나의 목적, 세계의 공산화의 노력에 의해 지배되고 있습니다. 내가 죽도록 갈망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공산주의가 실현되는 세상입니다. 그것은 이제 내 삶이요, 내 사업이요, 내 종교요, 내 취미요, 내 연인이요, 내 아내요, 내 애인이요, 내 빵이요, 내 고기입니다. 나는 이 상을 위해 감옥에 갇힐 준비가 되어 있고 필요하다면 사형대에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무지입니다. 그 한평생 태어나가지고 결국 그 짓을 하기 위해서 삽니까? 뭡니까? 전부 다 무지는 잘못된 열심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전도서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쉽게 얘기해서 독선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독단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열심을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지나치게 의인도 되지 말며 의인보다 귀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독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며 바울 그는 누구입니까? 비난자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두 번째, 바울은 누구입니까? 풍성한 은혜를 체험한 자입니다. 14절 보십시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는 비방자였습니다. 그리고 폭행자였습니다. 박해자였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였고 악랄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는 교회를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의 죽는 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이야기합니다. 그 은혜가 풍성하였다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변화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후에는 이 사건을 있죠, 은혜로 묘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변화를 보여주는 게 사도행전 9장입니다. 한번 9장 1절,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담에색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며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말씀드린 대로 이 다메섹은 시리아의 수도라고 했습니다. 다마스커스입니다. 그리고 거리가 한 214km 정도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갑자기 그곳에 신경이 쓰였던 것은 유대인들이 10,000명 정도 살고 있었는데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나가지고 그 꼴을 볼 수 없다고 해서 자기가 직접 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있죠. 이상한 게 예수 믿는 꼴은 또 보기 싫어하셔요. 근데 바울도 그래요. 예수 믿는 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때 다메섹이 거의 도착할 즈음이었습니다. 일망타진 소탕을 하겠다라고 허리띠를 굳게 매게 되었을 때 보십시오. 사도행전 9장 3절 4절을 보십시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호련히 갑자기입니다. 그리고 갑자기일 뿐만 아니라 했죠. 얼마나 그 빛이 강했든지 그냥 말에서 떨어졌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런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그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셨는데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 빛도 아주 강렬한 빛으로 오시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이 은혜가 얼마나 강렬했던지 있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사실을 간증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 사실을 간증할 때마다 흥분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6절을 보십시오. 이거는 바울이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한 20-30년이 지난 시절이에요. 들어보십시오.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12시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서 비쳤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12시로 되어 있습니다. 중동의 12시의 태양은 강렬합니다. 우리 동네하고 다릅니다. 특별히 광야 하나에 있죠. 길바닥에서의 그 햇살은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그 정오에 햇빛이 아니었다고 그래요. 이 강렬한 빛과 비교할 수 없는 더 강렬한 빛이 자기에게 비쳤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흥분되게 얘기를 합니다. 그 후에 우리 아그리빠 앞에서도 있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6장 13절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왕이요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의 둘러 비추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 강렬한 빛이 있죠. 자기를 확 비쳤다라고 되어 있고 주위에 있는 동료들까지도 비쳤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리고 변화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누구입니까? 그런 바울도 하나님의 은혜는 쓰러뜨립니다. 그리고 무너뜨립니다. 절대로 변할 것 같지 않은 완악한 사람, 그 빛 앞에서 그냥 꼬꾸라지고 넘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다메섹에서 임한 하나님의 은혜는 아주 강렬했습니다.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정말 강력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 가운데 그냥 오신 분 계십니까? 가족들의 손에 이끌려서 억지로 오신 분이 계십니까? 혹시 나는 주일마다 자의반 타의반으로 오신 분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오늘 바울에게 임했던 그 충만하고 강력한 은혜, 넘치는 은혜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분명히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확실하게 뜨겁게 변명할 수 없고 그리고 피할 수 없는, 잊을 수 없는 그 큰 은혜 여러분 심령 속에 다시 한번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우연히 이 개그 우먼이었던 조혜련 씨의 간증을 읽게 되었습니다. 저는 갑자기 변화된 사람이 방송에 나오거나 간증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러워합니다. 그 이유는 갑자기 예수 믿었다고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기적을 체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능력을 체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성장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성숙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성장과 성숙이 없는 상황에서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세월이 많이 지났으니까 그래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선입견이라는 게 뭔지, 연예인들 가운데 예수 믿을 것 같은 연예인이 있고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을 거야, 그런 연예인이 있습니다. 조혜린 씨는 저에게 후자입니다. 예수 안 믿을 것 같은 거예요. 본인도 솔직히 얘기했습니다. 자기는 기독교의 비호감이고 특별히 기독교인은 더 비호감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방송을 하는 이 동료들 가운데 꼭 방송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동료들이 있었는데 너무 싫었대요. 이 방송인 가운데 김지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같이 MBC인가 방송에서 세바퀴라고 하는 토크쇼가 있었대요. 근데 그때 같이 출연하게 됐답니다. 그런데 꼭 방송을 앞에 두고 김지선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기도를 하는데 너무 그게 꼴보기 싫어가지고 너무 미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다가 그분이 결혼하게 됩니다. 아마 재혼을 하셨던 것 같아요. 결국 재혼을 하셔가지고 결혼하게 되었는데 남편이 자기보다 2살 어리답니다. 그런데 꼭 자기한테 반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기분이 나빠가지고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나한테 반말하지 말고 누나니까 존댓말 써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남편이 뭐라고 했냐면, 그러면 좋다 이거예요. 당신이 교회를 가면은 내가 존댓말을 써주겠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근데 진짜 그것 때문에 교회 갔대요. 진짜 기분 나빴는데 반말 안 쓴다고 하니까 그래서 갔대요. 그래서 교회를 딱 갔는데 교회가 처음 갔을 때 되게 낯설어요. 여러분 법당에 한번 처음 가보십시오. 그 굉장히 낯설어요. 그리고 어색하고. 근데 이분은 첫날부터 큰 은혜가 임했죠. 은혜가 임한 거죠.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기다렸다는 느낌이 들었대요. 졸립지 않았답니다. 따분하지 않았답니다. 정말 은혜의 시간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정말 은혜가 충만하였더라는 편이 맞아요. 큰 은혜가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은혜가 임한 다음에 충만하게 임한 다음에 충만한 거 넘치는 거 아니습니까? 넘치는 걸 이분이 이야기를 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어느 날 딸이 문을 활짝 열더랍니다. 그래서 뭐라고, 엄마 나도 교회 갈 거야,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가 왜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 딸이 뭐라고 얘기하면은 변할 것 같지 않은 엄마가 변한 거 보니까 뭐가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지 않고는 우리 엄마가 어떻게 변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가겠다고 해서 그다음부터 교회로 왔답니다. 그때 그 말씀하셨죠. 열심히 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넘쳤습니다.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도 삐딱한 아들이었답니다. 근데 래퍼 가운데 BY입니까? BY가 래퍼를 막 하는데 이 사람의 성경 구절을 막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뭐 하는데 성경 구절을 가지고 막 이야기하는데 그때 자기도 굉장히 쇼크를 먹으면서 나도 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도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은혜가 넘쳤다는 표현이 이 표현인 것 같아요. 넘쳐서 이쪽도 적셔버리고 저쪽도 적셔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에게 주었던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넘쳐서 진짜 이 윤수가 떴던 것들도, 사람들도 있죠. 진짜 은혜에 젖어가지고 나도 한번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습니다. 넘치는 은혜는 변하지 않는 것 같은 사람도 변화시킵니다. 넘치는 은혜는 나의 감정을 따뜻하게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순간적인 각성을 촉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은혜는 내 존재와 방향을 바꾸는 사건입니다. 은혜는 우리 심령 속에 물감 한 방울이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우리 심령을 비추는 큰 빛인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증거를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혜, 풍성한 은혜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변할 것 같지 않은 그가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는 지식 때문에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누구의 가르침 때문에 변화된 것도 아닙니다. 압력 때문에 변화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빛은 있죠. 사람을 빛나게 해요. 우리 흔히 얘기하기로 먼지가 태양빛이 비치게 되면 먼지도 빛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태양이 비치면, 빛이 비치면 먼지도 번쩍번쩍거려요. 그의 빛이 우리를 번쩍거리게 합니다. 한마디로 우리 인생을 값지게 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킨치키라고 하는 일본 단어를 기억하십니까? 일본에 이 킨치키라고 하는 특별한 도자기 이 수리 기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비싼 도자기가 깨어지게 되면 우리는 버립니다. 근데 이들은 특별한 기법을 갖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걸 다 모은 거예요. 그리고 저렇게 모은 다음에 있죠. 그 다음에 거기다 금물을 뿌리게 됩니다. 붙이게 됩니다. 붓게 됩니다. 그리고 부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것을 만질만질 하게 되는데 놀라지 마십시오. 저 도자기가 있죠. 깨지지 이전보다 더 비싸게 팔리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이전에는 예술품이었습니다. 저 이 과정을 거친 다음에 더 높은 예술품으로 평가받고 있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깨질 때가 있습니다. 부서질 때도 있습니다. 부서져 가지고 이만큼 틈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무너지고 깨진 그 틈으로 은혜의 금줄기가 은혜의 그 금물이 쏟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때 쏟아지게 될 때 있죠. 그때 주님 손에서 다듬어지기 시작하는데 저렇게 다듬어지는 거예요. 깨지기 이전보다 더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의미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체험한 다음에 늘 그 은혜 속에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받는 거하고 은혜 안에 거하는 거하고는 달습니다. 어떤 사람은 은혜를 경험한 다음에 과거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은혜의 감동을 갉아먹는 거로 끝맺는 사람이 있습니다. 갉아먹는 것으로 끝맺지 마십시오. 은혜 안에 거하는데 은혜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그 은혜만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이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은혜를 받은 다음에 그 은혜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누구입니까? 풍성한 은혜를 체험한 자입니다. 세 번째, 바울이 누구입니까? 바울은 믿는 자의 본이 된 자입니다. 16절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그의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먼저 바울은 있죠. 좋은 본이 돼요. 모델이 됩니다. 첫 번째 모델은 있죠. 구원의 모델이 돼요. 구원이라고 하는 이 단어 앞에서 사람들이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방하고 핍박하고 그렇게 박해하고 지금까지 이짓을 하다가 다시 예수 믿는, 내가 지금 예수 믿는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때 바울은 모델이 됩니다. 나를 보시오. 내가 이전에 핍박자였습니다. 폭행자였습니다. 박해자였습니다. 내가 구원 얻게 되었습니다. 나를 보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모델이 됩니다. 사도행전 9장은 정말 특별한 사건입니다. 엄청난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하시면 이 사람은 쓰러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갈대를 꺾듯이 이 수수께끼를 꺾듯이 하나님의 바울을 완전히 쓰러뜨렸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누가 얘기하기를 불가항력적인 은혜다라고 했는데 맞습니다. 불가항력적인 은혜예요. 본인이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 없는 은혜를 그에게 주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바울이 아니라 그 누구여도 하나님은 은혜를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어느 날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선생님,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그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한마디 하십니다. 네가 계명을 지켰느냐? 계명 다 지켰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살해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얘기했을 때 그거 다 지켰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내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라고 얘기했을 때 이 부자가 근심하며 떠났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굉장히 놀란 거예요. 이렇게 견자는 사람이 구원 얻지 못하다니. 누가 그러면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한 말씀 하십니다.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시느니라.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시느니라. 그걸 온몸으로 보여준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바울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내가 변하나 봐라. 예수 믿으나 봐라.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계십니까? 당신은 할 수 없습니다. 저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하십니다.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새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사역에서 사역자들에게 모델이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 편견으로 보지 마십시오. 놀랍게도 바울은 어떤 모델이냐면 당신도 바울처럼 일할 수 있습니다. 사역할 수 있습니다. 봉사할 수 있습니다. 섬길 수 있습니다. 이게 모델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를 평생 괴롭힌 핸디캡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12제자는 3년 동안 함께 있었기 때문에 다 아는데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사에게 사도로 부른 거예요.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도라고 얘기했을 때 갸우뚱하는 거예요. 사도가 되려면 예수님의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부터 세례 요한의 세례부터 시작해서 그분이 승천하심까지 다 봐야 돼요. 요거를 본 사람만이 사도예요. 근데 바울은 이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의심하고 의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편지에는 꼭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너희에게 편지하노니. 묻지도 않았어요. 나 사도거든 이렇게 얘기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늘 할 때마다 그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에게 완전히 핸디캡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 신학교를 안 나온 게 되는데 미국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에서 신학교 안 나온 다음에 목회는 못할 거예요. 근데 바울이 지금 그런 식으로 되어버렸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에게는 병이 있습니다. 육체에 가시가 있습니다. 그 병을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잘 썼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 가시나무 가시 여기 찔리게 됐습니다. 그것도 손톱 밑을. 그게 그 꺾어지는 바람에 그게 빠지지가 않는 거 있죠. 빼려고 아무리 해서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이 가시가 있는 한이 있죠. 밥을 먹어도 밥맛을 모르겠어요. 공부를 해도 집중이 안 돼요. 무슨 일을 하려고 해도 정말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든 거 있죠. 바울이 그렇습니다. 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어요. 육체의 가시가. 그것 때문에 그는 정말 아쉬움이 많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사역에도 아쉬움이 많은데 우리가 그를 하나님의 쓰임 때문에 높게 평가해서 그렇지 그도 연약한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성격이 너무 직설적이에요. 그래가지고서 바나바가 있는데 바나바하고 싸우다가 헤어졌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바나바한테 그러면 안 된다고. 당신은 바나바한테 그러면 안 된다고. 그뿐 아니라 인간관계에서 오해를 많이 받는데요. 바울의 호감이 있습니다. 근데 의외로 바울에 대해서 비호감이 많은 거예요. 딱히 잘못했다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에게 얼마나 이게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를 통해서 무엇을 보이나요? 사역했을 때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봅니다. 사역 가운데 최고의 사역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는 사역입니다. 사람이 일하는 사역이 있고 하나님이 일하는 사역이 있는데 하나님이 일하는 사역이 최고의 사역입니다. 저희가 속해 있는 교회가 저희 교회가 속해 있는 노예가 서울 북노예라고 하는 곳입니다. 120개 정도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120명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120교회 이렇게 지켜보면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목사는 아주 탁월해요. 그런데 교인들은 좀 부족해요. 이 교회는 항상 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사람이 일하는 그런 느낌 많이 받아요. 근데 굉장히 탁월하셔서 잘 하셔요. 해나가셔요. 또 한 교회가 있습니다.
목사는 굉장히 부족해요. 근데 교인들은 또 괜찮아요. 이 교회를 가만히 보게 되면 어떤 특징이냐면 은혜가 일하는 느낌 받아요. 맞습니다. 사람이 일하는 교회가 있고요. 은혜가 일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 은혜가 일하는 교회가 진짜 교회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저를 왜 목회자로 세웠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 하시다가 저하고 굉장히 친해지셨는데 지금은 이사 가셨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웃으면서 저한테 얘기하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목사님은 이 잘생긴 얼굴이 아니래요. 그건 난 알고 있습니다. 또 한 말씀 하셨어요. 아주 달변이 아니래요. 설교 가운데 아주 달변이 있는데 목사님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 또 얘기했습니다. 목사님에게 또 카리스마도 없대요. 근데 교회에는 그분 표현이 잘 돌아간대요. 미안했나 봐요. 한참 있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래도 목사님은 인복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거 들으면서 있죠. 칭찬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교회가 잘 돌아간다는 그런 표현 쓰면 안 돼요. 전에 국민일보의 지국이 있으면 하시는 분이 돈을 받으러 저희 교회로 왔어요. 저희 광고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분이 저를 보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요즘 교회는 경기가 어떻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죠. 근데 그 얘기 들으면서 있죠. 저렇게 쓰시나? 어디 가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요즘 교회 경기가 어떻습니까? 그럼 묻지 마세요.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해요? 그래서 그냥 예. 그랬고 지나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분이 보지 못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즘 목회자들 가운데 젊은 목회자들 가운데 목회를 두려워하시는 분이 계셔요. 또 목회가 안 된다 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저기 홍 목사 봐라. 홍 목사 봐라. 홍 목사도 목회하는데 네가 왜 못하냐? 네가 왜 못하냐? 심지어 여러분 요즘 젊은 목사님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셔요. 목사님, 내가 언제까지 목회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목회할지 모르겠어요.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홍 목사도 30년 했다. 홍 목사도 30년 했는데 왜 네가 못하냐? 그런 의미에서 있죠. 저는 좋은 모델이 됩니다. 우리는 흔히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속에 확신을 갖고 그 믿음의 확신을 붙들고 사는 것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살아갔을 때 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느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마치 바람이 불게 되면 바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나무들이 흔들리는 모습을 통해서 바람의 존재를 사람들이 인지합니다. 우리 모습 속에서 있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모습 속에서 되어지는 그 모습을 보고서 하나님이 인지되게 하시죠. 이를 연출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나를 통해서 그분의 존재가 느껴질 수 있는 그 삶, 그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하림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